2016년 5월 16일 무직신학 신론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외행글에 된 지음의 누진중 번역으로 돼 있고 제20장에 들어가 있는 사단과 마귀들을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습니다. A면의 마귀들의 기원 배웠고 B면의 마귀의 두목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강의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두목 사단, 그래서 사단은 마귀들의 두목의 이름이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두목의 이름이면 사단 밑에 마귀, 마귀 밑에 귀신, 귀신 밑에 동물. 뱀이 간교하게 썼으니까 뱀은 일단은 동물로 나와 있으니까 사람과 동물과 천사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에 권세를 틀리게 주었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마귀들의 두목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에 말대꾸 변론 이런 것은 다 사단적이다. 있습니까? 그것은 욥기서 1장 6절을 통하여서 또 대상 21장 1절을 통하여서 사단이 격동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욥기서 1장에 6절까지 봤을 때에 사단은 계속 변명을 했었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을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스가랴도 스가랴 3장 1절로 그랬다고 사단은 히브리어 단어로 사탄이라고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사단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다 해서 마태복음 4장의 10절에 시험 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쓰셨고 누가복음 10장의 18절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사단 대신에 다른 이름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마귀라고 불리기도 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 구약 성경에 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절로부터 쫙 나오고 고린도 후서 11장의 3절,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2절에 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10장의 25절로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바알세불이라는 것을 사단 대신에 사용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해놨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혹은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요한 1서 2장 13절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 외에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하셨을 때 일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면의 사단과 마귀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마귀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놓고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된다. 자, 사단이 뱀의 형태를 입고 하와를 유혹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타락했다. 자, 이 지은이하고 편애니하고의 조금 틀린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이 뱀의 형태를 입었다. 물론 뱀을 사용했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사실을 분명히 통해서 말씀에 창세기 3장의 1절로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듯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타락했다.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지었다 라고 이렇게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인 건 낙원이라고. 그리고 이사야 11장을 보면 절대 사자굴에서도 뱀하고도 놀 수 있는 동산이 다시 에덴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말했습니다. 거긴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자, 에덴의 회복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쫓겨났던 동산, 사단이가 먼저 타락했다면 사단을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사단은 만들자고 천사들 피조물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좀 말이 맞는다라는 얘기죠. 이미 천사들 통해서 하는데 오늘 말을 하기를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된다. 죄가 들어가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으며 이 타락한 천사는 사단장까지 올라갑니다. 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는 낙원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동산은 지금의 예표로, 천국의 예표로 남아있고, 지금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 원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원죄를 사하여 주셨다. 근데 아담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하와는 아담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쫓겨났다. 호세아 6장에서 말했죠. 아담은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쫓겨났다. 근데 창세기 2장의 7절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요. 자, 생명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인데 그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영. 자, 영의 사람은 타락하기 쉽다. 이런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다 부어넣어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와에겐 얘기 안 했지만 아담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저 중앙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마라. 자세히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담에게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왜 따먹지 말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지니라.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없는 것은 중앙이 없습니다. 가운데가. 과정을 이야기 안 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세계를 신학교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월을 살다가 이중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은사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단이다 라고 했더니 죄의 근원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중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게 전부 죄의 근원이죠. 이걸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런 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끔 예언을 받았다고 하고 잘못 받고 모든 경책이 싫다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을지니라 그러고 말을 했어요. 그때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게 해서 바로 배필 하와를 붙여줍니다. 하와는 그 영적 비밀을 몰라요. 아담만 알지. 아담만이 알았던 비밀을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 하와한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려면 어설프게 가르쳐 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말자 이러고 가르쳐 줬더라면 뱀의 간교함에 꼬여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총장님 말씀 안 듣고 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너무 영의 말씀이 이르다 보니까 자기가 2단 3단 입으로 열었던 그런 곳에 들어가고 몸이 아파서 이상해지고 마지막엔 급기야 교회도 떠났더라. 이런 사람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신비성 없이 그냥 동화책 읽듯이 코미디가 너무너무 웃기는 거는 이 얼굴 표정과 감정이 다 동료됐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웃지 않을까요? 그냥 슬프다고 울지 않고 나는 슬프다, 아들아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다른 여자 만나냐 이러고 연기를 한다면, 그게 누가 시청자들이 슬퍼하며 그거를 뼈가 막 절여가면서 그거를 보고 있겠습니까? 슬픈 연기를 할 때는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액션은 액션이 있는 대로 실감 나게, 박진감 터지게, 전쟁은 전쟁 영화처럼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간증을 해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라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나 같은 이런 깡패를, 나 같은 양아치를, 나 같은 날라리 이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밑에 성도가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존경해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어머머머 저 목사님이 깡패였대, 저 목사님이 날라리 이세대, 과거에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했대. 그거 왜 꺼려해? 나는 과거에 술도 말이야 박스로 먹고 말이야 담배도 엄청나게 피웠는데, 이러고 하고 나 같은 말종을 데려다 하나님이 쓰시더라. 여러분들은 나보다 좀 위대한 것 같이 생겼다, 응? 아줌마를 잘 듣게 생겼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이러면 그 목사님이 더 거룩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뭔가 비밀을, 회당장에서 비유로 말했듯이 나는 말종, 깡패. 그럼 말종 속에는 별 말종이 다 있잖아.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깡패, 무조건 깡패인가? 거기 양아치도 있고 보스도 들어있고, 비겁하게 말해 유리나 깨고서 남한테 엎어나 주는 깡패도 있고, 싸움을 잘해갖고 이단협 치게하고 막 하는 깡패도 있고,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 깡패 속에 소속되는 거잖아. 나는 날라리 이세였어요. 날라리 이세가 어떤 날라리 이세요?
짜이브 댄스가 인지 카바레를 자주 들어들었는지 아니면 맨날 남자랑 꼬시고 다녔는지 아니면 맨날 아편 중독이 돼갖고 맨날 헬렐레 했는지 날마다 디스코장에서 디스코나 쳤는지 나는 오락실만 좋았더니 아주 그냥 끼는 쟁이였다든지 이게 다 날라리 이세 속에 들어가잖아. 그런 말은 누구 얘기하나. 정말 이 영혼이 사명자길인데 안 가고 싶었는데 1대1로 딱일 때 내가 얼마나 더티게 사는 줄 알아? 그래 그 영혼이 살 거 아니야. 야 나는 가정도 하나 못 지켰던 거지 같은 인간이야 이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랬지만 너는 가정 찢어지지 마라. 나는 가정 찢어진 걸 이렇게 아파서 괴로워한단다. 너는 가정 찢어지면 안 됐지. 나는 가정 찢어졌는데 넌 찢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가정이 찢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는 가정이 찢어지지 마라. 이러고 울어야 야 이거 정말 심각한가 보다 이럴 거 아니요? 연기인이 돼야지 하늘나라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아담이 아마 심각하게 이걸 따먹으면 넌 정말 죽어 이렇게 심각하게 하와한테 얘기했더라면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갔겠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그랬지 사단이 짐승을 만들었다고 안 했어.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는 것은 교활하다, 좀 약간 간사하다. 인간이 이렇게 보면 좀 간사하고 이중인격자 가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저 인간 어떻게 간사하게 생겼냐, 좀 인격이 아직 안 좋니. 이중이 아이 난 저런 스타일 싫어. 근데 많아요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혓바닥에 두 혓바닥이 있거든 뱀은. 그러니까 간교한, 앞에서는 아부 막 떨면서 뒤에서는 흉 다 보는 거. 그게 뱀의 혓바닥을 가졌잖아. 간교라는 것이 그냥 교활하고 간사하다 이런 뜻이지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교활하고 간사한 것이지 그게 사단적이다 이런 게 아니야. 그 간교하기를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러면 그 뱀이 하나님이 부리는 사단도 될 수 있잖아. 욥에게 사단아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기 있고 사단도 거기 왔는데 사단아 두루두루 어딜 다녔느냐. 그러면 욥의 집도 갔다 왔겠구나. 그럼 사단은 영이니까 막 돌아다니잖아. 얘 다녀왔죠. 한번 이게 꼬셔봤느냐 그러잖아요. 에휴 꼬실 가치도 없어요. 너무 부자라. 그게 하나님 저주할 리는 없죠.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몸은 건들지 말고 재산은 다 걷어가 말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려고 그 뱀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통하여서 자 거짓말하는 영 이거 전부 하나님의 소속에 있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돼서 들어가겠나이다. 신실기물 하잖아요. 그거 정말 하나님의 허락을 받잖아요. 네가 가서 거짓말하게끔 만들어봐.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거든요. 거기에 아합왕이 넘어간 것뿐이에요. 하지 말라는 아담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더 하와가 들었더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도 듣지 말아야죠. 11개 사장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왜 걸어 잠그고 미친 사람 같잖아요. 목회 상담에 했던 11개 사장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그릇이 찰 때까지 부어라. 근데 이걸 만약에 지나가는 옆집 아줌마가 본다면 저 여자 미쳤어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안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일이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비밀을 지켜야 되니라 그랬던 거야. 아십니까? 입문을 꼭 닫았어야 되는데 아담이가 하와한테 말했고 하와가 뱀한테 말합니다. 정령껏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니? 따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말했는데 비밀을 더 말하죠. 정령껏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봐봐 창세기 3장 1 보세요.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라고 했어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꼬시고 들어온 거야. 아십니까? 모든 나무는요 아담하고 하와에게만 얘기했습니다. 다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죠. 사단은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갖고 들어오고 은사자는 은사를 갖고 들어오고요 기도자는 기도를 갖고 들어오죠. 모든 과일 나무가 있는데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여자가 거기서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토해내는 거야. 아십니까? 자,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장이 있죠.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야 나한테 말해. 자꾸 젊은 선지자 먹게 만들어갖고 죽게 만들잖아. 열왕기상 13장 11절에 그 선지자 말을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러면 우리 괜히 그쪽으로 귀가 기울여지죠. 아십니까?
3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때 비밀이 토해져 가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러고 탁 옆구리를 쳤어요. 저기는 과물 다 먹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먹으라는 비밀을 캐냈습니다. 아십니까? 뱀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2장에 17절에 나왔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태졌죠.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사람은 여기서 아프다면 저기 뻗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가 분명히 먹지는 말라 그러면 중요한 거 죽으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돼요. 하와가 보태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사람이 심통이 나고 화가 나고 시험 들면요 더 붙여서 말을 해요. 아십니까? 중앙에 있는 것이 선악과만 있었어요? 아니죠. 두 개가 있었습니다.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생기를 극고에서 부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서 거두시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동산 가운데 중앙에 말이죠. 근데 이 여인네는 중앙에 선악과 나무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데서 영적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따먹었던 불순종을 하면 그거는 선악과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실 수도 있다. 믿습니까? 분명히 중앙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일이 있어요. 분명히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중앙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칭찬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먹으면 죽는댔어. 그러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답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 줄 아셨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은 되게 나쁜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를 줬으면 왜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보는 순간에 눈이 홀리스피드가 마귀한테 홀렸어. 사람이 아편을 대마초를 피우면 눈이 홀려가지고요 헬렐레 합니다. 응? 헬렐레 하면요 음악을 막 그냥 신나는 음악을 틀고 춤을 막 치고 슬픈 음악을 지금 막 울고요. 거기다 딱 먹어놓으면 이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든지 옆에서 이 여자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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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대마초 핀 사람이요 진짜 이쁘게 보여요. 그 정도로 사람의 뇌신경의 수정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야. 머리 막 아플 때 담배들을 고민 있을 때 덮이잖아요.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이 모든 지각작용에 힘들고 어려운 깨닫는 작용까지 죽여주지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죽어가는 거야. 술을 먹고 말초신경을 죽이니까 편안한 거야.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로 바뀌는 거야. 아십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달콤해. 뱀이 넌 절대 죽지 않아. 무슨 수단을 썼는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요? 뭐 그렇지 말라고 했던 거다. 그럼 여기는 엄청난 여러 마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무를 보니까 눈이 범죄했죠. 자, 지금 죄의 근원이 된다 그랬지. 사단은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자, 눈이 벌써 홀렸어요. 홀리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먼저 딱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초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그걸 따가지고 막 달려갔을까요? 금방 주니까 그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아담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산이 자기 집이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서 바로 먹은지라. 6절이란 1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을까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를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서 취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 과일도 그 중앙에 있었는데
오늘 하와가 따먹은 것이 선악과의 나무라고 믿어졌기에 자기 눈들이 밝아지는, 그래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눈이 밝아지게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겨놨는데 눈이 밝아진지라 뱀이 말한 대로 되어버렸잖아요. 뱀이 말한 대로 정답이 돼버렸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약을 먹으면 안 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기독군이 전저희 목회 상담에서 말했어요. 나는 이걸 꼭 먹어야 사는데 왜 총장님이 끊으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마 900년 동안 보고 보신 것 같아. 그래서 930년 동안 뱀이 말한 대로 안 죽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930년 만에 죽었더라. 아담에게 죽는 역사가 9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3장에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근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앞절에 난 것은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때는 고생해서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농사졌다는 말이 없어. 2장의 구조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과일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어주시고 과일이 나게 하시니. 자, 말했어요. 자, 과일을 만드는 과학자는 없죠. 과일을 만든 과학자 없죠. 거기서 에덴에서 솟아난 것이 과일이고 쫓겨난 땅에서 나온 게 채소예요. 우리가 농사를 져야 먹고 사는 거. 근데 농사 짓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있죠. 자, 고사리 심었다는 씨의 조상을 찾아보십시오. 없죠. 거기는 모든 풀의 씨의 조상, 뭐 구절초, 유목초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 그건 없어요. 원래 태초에 있었죠.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딱 꿨을 때 내가 과일을 봤는데 채소를 봤는데 이런 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은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죄를 저지 않았던 땅에서 나온 거냐? 그건 과일입니다. 죄를 지은 땅에선 채소를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도록 과일도 또 육식도 허락을 한 거죠.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짐승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산다. 믿습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잡았을 터인즉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잡아 수치를 가려줬더라면 출애굽기 12장에 또 양을 잡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삼아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의 역사.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라, 양의 목자장이라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은 도살장에 소가 양이 끌려가는데 아무 소리 없이 소가 끌려간 같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게 됐죠.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타락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단도 지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부정한 것과 긍정한 것을 담아라 했을 때는요, 노아의 방주 때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6장에 부정한 것과 긍정한 것들의 짐승들을 암수로 다 집어넣어라 할 때는요, 창세기 6장 때예요. 네피림 세가가 있었고 하나님이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을 그 시에 지나고 나서 인간의 연수가 124가 되고 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친 뒤에 그때에 그의 가족과 암수를 넣되 부정한 것 긍정한 것을 같이 넣어라. 죄악된 땅에서 죄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으니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되겠죠. 신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먼저 명령한 거예요.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가 되려고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마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오는데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온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의 8장에 영생의 길은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세나 금세에 복받지 못할 것이다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것은 자기 믿음 갖고 자기 밖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못 데려가기 때문에 나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이종의 믿음을 닮아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에스겔 14장 14절도 말한 거예요. 다니엘과 노아와 욥처럼 의인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재앙이 올 때에 그 셋밖에 자기들 믿음 갖고 자기 밖에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신약의 성령의 사람으로 죄가 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지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냥 살아있다. 리빙워러 생명수 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가에서 거닐던 동산에서 원래는 맑은 물이에요. 흐린 물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명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로서 그분께서 많은 고통 속에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제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을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제자를 택했어요. 그 12명에서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하늘의 세계를 알려줬어요. 받을 만한 위인이 없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1절로부터 나오는 게 받을 만한 사람이 없도다.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은사자가 많은데 바울의 말을 받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탁 뒤다보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이가 아는 비밀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원래가 있었고 태초의 말씀에 계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빛이 왔지만 모른다.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만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쫙 얘기하시고 원죄 사하신 순간 언젠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하신 것이지 사역하는 제자 양육시키는 동안까지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원죄를 사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 베드로서 3장의 19절에 대해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본 거죠. 그 말씀 하나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단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가장 발밑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영적 비밀을 많이 알았을까요? 요한이, 야고보가, 바돌로메가, 나머지 마태 제자가 많이 알았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알았겠죠. 베드로 사도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돌아가실 때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응? 총장님, 지금 내가 자고 있을 때 어디 갔다 왔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3층에서 지금 밥 먹고 있을 때 목사님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요? 나보다 잠을 덜 자면 날 잡겠지요. 그래 절대 못 잡지. 어떻게 해서 재워놓고 나갈 테니까. 하루를 못 잡으면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다 잘 거 아니야. 그때 난 나가면 되지. 응? 하나님이 잡아놨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야. 믿습니까? 주님 어디 다녀왔어요? 비밀이다. 너만 알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응?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베드로가 워낙 그냥 성령 충만한지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만 알아? 그러면 다 토해내.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서서에 올라갔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벌써 소문이 났대. 누가 얘기했겠어? 걔네들이 얘기했겠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혼나는 데 그래가면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막 하니까 거기서 다른 건 다 빼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더라. 그리고 베드로 3장 19절은 딱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이 비밀은 성령을 받은 사람 다 풀어.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아라. 그럼 이 성경에 내가 갔다 오고 내가 주님과 대화한 장면이 보인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런 얘기가 비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3일 동안 주무시다 나오셨겠냐고. 이미 육은 죽고 영이 다닐 자리가 있을 텐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우리도 지금 죽었다 그러고 잠자는 사람이 죽었으려면 완전히 죽어야지. 꿈은 왜 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이 돌아다니니까 꿈을 꾸는 거요.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냅다 방언을 하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신음소리도 하고. 이건 바로 영이 돌아다니는 거거든. 육체는 쉬고 있지만 그러면 육체하고 혼은 같이 쉬고 있어. 영은 돌아다니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육신을 놓고 하늘로 떠올라갔는데 아이고 어젯밤에 갑자기 작은 엄마가 나타났어요. 어젯밤에 작은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친척에다가 딱 연락하니까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아이고 내 집을 쳐다보고 가셨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야 안 그래요? 다 다녀본다잖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주문했다 멀쩡하게 정신 한번 딱 난 뒤에 다 돌아본대잖아. 야 아들 딸들은 나는 쟤네 집 좀 가야 되겠다. 딸 집도 가고. 믿습니까? 그렇게 영들의 세계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입을 톡톡 벌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재시고 초신자인지 중신자인지 강신자인지 알고서 입을 여시고 강신자고 얘기하다가도 누가 딱 들어왔거들랑 AB가 얘기하다가 C가 들어왔거들랑 또 그 영혼이 강신자인지 중신자인지 초신자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 들어오면 영적 얘기다 딱 입을 막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지. 믿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계속 죄의 근원을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십니까? 자 뒷절에 가보니까 신약성경은 또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 요한복음 8절 44절에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랬더니 여기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의 8장을 가보니까 자 요한복음 8장에 누구한테 그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앞에 얘기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참자손이라고 해서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고서 말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긴 죄인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 보고 죄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죄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란 뜻이야.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그럼 비판하는 죄, 의심하는 죄, 거만한 죄, 교만한 죄 이 죄가 다 결국은 다 마귀적이다 그 말이죠. 사단적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죄는 영원히 거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죄를 많이 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막 이상히 여겼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본 것을 전하고 너희들은 들은 걸 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유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조상때 들은 것을 전하고 나는 지금 아버지를 본 것을 하나님 나라에 본 것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은 틀리죠. 전에도 말했죠. 철학이 뭐라 그랬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나은 거야. 백견이 불여일혐. 100번을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낫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본 것을 전한다 그랬더니 39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따라가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진리 길로 가는 사람을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잘못됐죠.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살렸다. 롯이 미웠어도 잡혀간 거 가서 318명의 병사를 데려가서 살려왔다. 살리는 영이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너 유대인은 지금 나보고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나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유태인 중에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비의 행사를 죄를 짓는 아비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룩한 율법 지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마라. 그거 다 있죠? 십계명에. 이웃을 탐내지도 마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욕심이죠? 잉태하는 거죠?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왜 없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안 들었잖아요. 17절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기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순종이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하와도 말씀 안 들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하고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영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율법 주의자들은 안 믿어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바보가 돼서 숨었겠어요? 영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두 구절에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단은 악했다든지 태초부터 아니면 그가 존재하면서부터 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창세기 3장이니 그 이전부터 악했다는 의미이다. 마귀의 특성은 죄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마귀의 특성은요, 자기가 죄를 일으키고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자꾸 시험 든 얘기를 남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을 자꾸 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들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해보든지 잠을 자는 꿈 이상 중에 나타나라든지 찬양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근데 시험 들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밥하다가 시험 들었어. 밥 먹다 시험 들었어. 자다가 시험 들었어. 훈련받다 시험 들었어. 이러고 자꾸 얘기하면 어머머머 못된 년 같으니라고. 어여 못된 새끼 같으니라고. 이러고 죄를 져 안 져요. 자기도 짓고 남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십니까? 마귀의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부터라는 그 말 속에 아니다. 자, 앞자락에 사단은 원래부터가 먼저 타락했다. 이 말하고 약간 좀 어폐가 있죠? 앞자락하고 뒤에 원래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사단은 악했다든지 태초부터 아니면 그가 존재해서부터 악했다는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그래서 우리가 써놓은 모든 것들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거기서 나쁜 건 버리시고 좋은 건 취하시면 돼.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고 판단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에 기록한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사단과 마귀들의 활동을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죄의 근원이 되는 게 있더라면 다 잘라내리세요. 그게 마귀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죄는 사단의 근원이요 마귀의 근원이요 귀신의 근원이 되는 거야. 죄를 짓는 자마다. 믿습니까? 다음 시간 마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기하고 대적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파기하고 대적한다. 이 제목만 봐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제목만 하나씩 여러분이 갖고 있어도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한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너무한 것 같아. 난 지금 돈 벌어갖고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총장은 너무하시지. 다 버리래 다 버리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을 해. 이거 봐, 사단적이다 그 말이야.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된다. 이게 사단과 마귀들의 활동 속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근원을 만들지 마시고 사단의 종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